사사기 15장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또 다 읽으면 조금 걸리니까 1절부터 끝까지 22절까지 해야 되지만 15절에서 22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15절에서 22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드릴라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약속한 돈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했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야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저런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를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삼손 4번째 시간입니다. 삼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삼손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머리를 베어버린 유명한 일화가 2개가 있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삼국지 제갈량이 부하 마속을 베어버린 읍참마속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설명해드리면 중국 삼국시대 총나라의 명대상 제갈량은 유비의 전언을 어기면서까지 등용을 아꼈던 장수 마속이 되게 아꼈던 밑에 사람인데 전투에서 명령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전투에 임해서 그리고 또 패하게까지 돌아와서 아끼지만 군법에 어겨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린 사건입니다. 여기서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법규를 지켜 기강을 세운다는 뜻의 읍참마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나 더 유명한 게 있는데 또 하나는 김유신이 말목을 자른 일화입니다. 참마대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마대성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읍참마속은 좀 익숙한데 참마대성은 이렇게 한문으로 보면 좀 어색한데 여튼 이야기는 다 압니다. 김유신은 신라의 상징적인 장군입니다. 지금도 김유신 장군 다들 좋아하고 무당들은 김유신 장군 모시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대.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인데 김유신이 아직 화랑 시절, 화랑이 뭔지 아시죠? 역사 화랑 사강생도 정도라고 합시다. 사강생 정도일 때 술을 좋아하면서 천관이라는 기생과 많이 어울렸다고 해요. 그래서 김유신의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김유신의 앞날을 걱정한 거죠. 사실 누구나 걱정을 합니다. 여자랑 놀아나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을 본 김유신이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술 한잔 하고 자신의 말에 올라탔는데 이제 말이 가는 대로 이제 그냥 말 타니까 말은 그냥 맨날 가던 데 간 거죠. 근데 그게 어디냐면 자신의 말이 천관 그 기생집 앞에 멈춰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방탕함을 반성하고 자신의 뜻도 알아주지 않는 말이라면서 그 자리에서 말을 베어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머리를 베고 큰 뜻을 품는다는 뜻의 참마대성입니다. 사실 말은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은 지금 자동으로 그냥 똑똑한 거 아닌가 싶은데 말만 힘들었어요. 여하튼 굉장히 정말 기계가 느껴지죠. 말을 죽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삼손이랑도 어울리기도 하고 또 최근에 성매모 업소에 출입하거나 그 여성들을 중심으로 불륜 사건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한테 지금 굉장히 지금 갑자기 이게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 많이 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여자 연예인들도 어떤 뭐 그런 이성관계 문제가 없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도드라지게 남자 연예인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비율적으로나 어쨌거나 남자들이 더 많이 성매매를 지속하거나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집장 하여튼 그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성매매 요즘에는 더 은밀하고 변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어디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다 옛날에 그 성매매를 대놓고 하던 데에서 다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는 오피스텔로 숨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정말 다 변태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봤을 때 김유신처럼 삼손이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삼손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삼손은 굉장히 시각적으로 약하고 여성에 대한 소유욕과 성욕이 가득한 인간임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성경 보십시오. 앞에 안 읽었으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1절을 보시면 이건 제가 읽을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삼손이 거기에 왔다는 말을 들은 가사 사람들은 그것을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동이 틀 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생각한 그들은 밤새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삼손은 밤늦도록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째 뽑았다. 그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 따 버렸다. 개역개정에서는 여기를 기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에서는 노골적으로 창녀라고 표현합니다. 창녀라고 하면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니니까 잘 안 쓰죠. 요즘에는 창녀라는 말. 요즘은 성매매 여성이라고 하면 알아들겠죠. 성매매하는 여성한테 사실 성매매하러 지금 들어갔습니다. 삼손은 가사란 동생 성매매 하는데 삼손은 여전히 계속 욕망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 이미 소문났겠죠.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성매매하러 들어갔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아는 거지. 왜 알았을까? 저기 성매매하는 집인 건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가사 사람들은 삼손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매매하고 나오면 삼손을 죽여야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삼손도 그래도 그 힘이나 전투에서 밀리지가 않으니까 자신이 위협당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이 틀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그 성의 문짝을 뜯었어요. 힘으로. 문짝을 뜯어서 헤브론 산꼭대기로 몇십 킬로를 걸어 산꼭대기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삼손이 문을 뜯어갈 때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많은 신학자들도 말하지만 왜 문을 뜯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분명하게 그냥 이유를 모르가 상상해 보면 그냥 삼손은 분노했고 그냥 화가 나서 그 약간 혈기 요즘 분노 조절 장애 사람들 막 갖다 막 다 때려 부수잖아. 막 그런 맥락 아닐까? 그래서 문짝 뜯어가지고 보란 듯이 제일 먼 곳 산 꼭대기에 문 갖다 버렸으니 얼마나 치욕적이겠어요. 아마 그런 걸 주기 위해서 반응한 것 같아요. 삼손은 여전히 눈으로는 음욕을 향해 달려가고 힘으로는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보면 지훈이가 읽어줄래? 4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뒤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그를 깨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씩 주겠소.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보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네, 이제 드릴라라는 여성이 등장. 앞에 여자 성매매한 거는 그냥 건너가는 그냥 약간 이제 양념이고 이게 이제 메인인데 드릴라 여성이 등장하면 이 드릴라 여성은 이방인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드릴라 그리고 드릴라의 원어의 뜻을 보면 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되게 대비되는 게 뭐냐면 삼손의 이름의 뜻은 뭐였을까? 밤과 대비되면 뭐 낮은 아니었고 까먹으셨군요. 태양입니다. 우리 처음에 삼손 이름 얘기할 때 사사 그거 전에 태어날 때 얘기했죠. 다 까먹었죠. 또 괜찮아요. 근데 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낫도 괜찮습니다. 근데 태양이죠. 태양이라는 뜻과 이름에서부터 일단 그러니까 지금 대립이 일어나는 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우리가 들릴라랑 삼손이 결혼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연인 사이. 사실은 좀 슬픈 건 이게 자세히 들어가면 보면 삼손 혼자 사귀는 것 같아. 아시죠? 약간 혼자 사귀고 혼자 그런. 그러니까 삼손은 연인 여자는 이용하는 거니까 근데 삼손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삼손은 결혼한 건 앞서 불러진 여인과 이렇게 약혼했던 것밖에 없는데 여하튼 이 여자를 되게 지금 좋아했고 이 여자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 여자도 이용하기 위해서 반응했다. 왜냐하면 삼손이 제일 약한 부분이 이제 여자랑 교만인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자를 공략하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엄청난 성공 보수를 보상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시세로 막 되게 이렇게 환원하기 좀 어려울 만큼 뭐 1,000억인가 100억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석에는. 근데 어마어마한 성공 보수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 성공하면 드릴라는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아오라는 미션을 받아요. 삼손은 사랑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드릴라는 이제 물질량이 움직이는 굉장히 삼손한테는 비극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드릴라는 삼손은 독촉해요. 자연스럽게 독촉했겠죠. 이렇게 연인들이 이렇게 있으면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 뭐 나 어디가 이뻐, 뭐 오빠 뭐 했어,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둘이 이제 밤에 이제 방에서 얘기했겠죠. 슥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보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자, 삼손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삼손은 뭘 좋아하지? 수수께끼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힘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 좋아하는데 그리고 힘의 우위를 가지고 누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쵸? 그리고 독재자들이 내기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세요? 힘이 있으니까 막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내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삼손이 이제 얘기해요. 그리고 삼손은 이 여자를 사랑하잖아. 그래서 원래 사실은 남자들이 여자를 사랑하면 다 귀엽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마 삼손이 되게 거짓말로 위트 있게 넘기려고 나름 했던 것 같아. 7절에서 9절. 지민이가 한번 읽어볼래? 7절에서 9절. 삼손이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맵기로 나를 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맵기를 그 여자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 여자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그 밧줄을 불에 탄 삼오라기를 끊듯이 끊어버렸다. 그의 힘의 비밀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자 거기까지 좀 읽으세요. 오케이. 자, 여기서 칡나무로 하면 된다. 칡나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되게 질긴 나무 이렇게 막 나무 모자라게 이게 산에 가면 막 감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캐서 이제 우려 먹는 건강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질기고 이렇게 되게 억센 나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원어를 봤을 때 혹은 이게 동물의 힘줄로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두 가지예요. 완전 다르긴 하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해요. 동물의 힘줄 아니면 칡,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칡류의 어떤 나무로 보는데 여하튼 그 줄로 7줄로 묶으면 자신을 묶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정답이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에 탄 삼모라기, 삼배옷 알아요? 할아버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뻣뻣해서 그거 불 한번 촥 타거든. 그냥 열에 약해서 그것처럼 그냥 쉽게 그냥 끊어버렸다. 탁 끊어버렸다. 이거 그냥 거짓말인 거 알았죠. 들릴라 당황했겠지. 와서 빨리 잡으라고 했는데 안 했어. 들릴라가 이제 또 집요해요. 호소를 또 합니다. 이거는 우진이가 읽어줄래? 10절에서 12절. 두 번째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읽어주세요. 네. 어플 잘 켜놔. 너 딴 거 보고 있었니? 그럼 오케이. 천천히 해주세요. 괜찮아. 10절에서 12절 읽어주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는 사람처럼 되지.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묶었다.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팔을 묶은 새 밧줄을 시루라기 끄는 듯이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 한 번도 쓰지 않는 밧줄로 자신을 묶으면 된다고 했지만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그쵸? 이 뜻이 굉장히 저거 한 거죠. 13절에서 보면 이것도 이어서 제가 읽을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 여전히 나를 놀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당신 나에게 거짓말만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게 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머리칼 7가닥을 배틀 날치를 섞어서 짜면 되지. 그 여자는 그것을 말뚝에 꽉 잡아매고 그에게 삼손 블레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으셨어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배틀과 천을 뽑아 올렸다. 들릴라가 그에게 또 말했다. 당신은 마음에 내게 털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번씩은 당신을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자, 이게 3번째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머리카락을 이렇게 우리 옷을 짤 때 이렇게 날실과 시실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 머리카락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죠. 자, 근데 이 지금 대답부터는 약간 느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하면은 우리가 비밀이 머리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약간 지금부터는 슬슬 이제 뭔가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약간 힌트가 좀 왔어요. 머리칼까지 왔고 들릴라가 계속 추궁이 이어져 3번 먹었잖아. 그래서 16, 17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의 기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먼데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모태에게서부터 하나님께 받아진 아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칼을 깎으면 나는 힘이 얇고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들릴라가 이겼어요. 삼손이 자신이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한 번도 여태까지 자르지 않고 그래도 자기가 소중하게 지켰던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져버렸단 말이에요. 18, 19 윤지가 읽어주세요.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약속한 눈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네, 들릴라는 이미를 구하고 이 비밀을 구하고 돈 겟했고 그리고 자신의 무릎에서 자고 있는 삼손의 머리털을 깎게 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힘이 진짜로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 사람들이 들으셨어 하고 소리쳤다. 삼손 잠에서 깨어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어나가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했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 자신을 떠난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이미 늦었죠. 이전과 달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머리털 때문에 지금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작년에 공개된 드라마 더글로리 아시죠? 학폭당한 주인공 문동은이 가해자 복수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인데 여기서 인상적인 건 제가 포스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시즌2 포스터가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가해자 한 명과 문동은이 이제 송혜교가 이렇게 대비돼가지고 포스터가 하나하나 이제 주인공 포스터 하나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문구가 그 가해자들이 문동은을 바라봤을 때 제일 주로 공격했던 무기를 갖고 썼는데 하나가 이 박연진이죠. 제일 악랄한 걔한테는 그 모든 순간에 기뻐하던 너의 영혼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 걔 누구지? 전재준 걔는 비릿하던 그 눈으로 굉장히 되게 가짱게 봤거든 문동은은. 그리고 조롱하고 망가뜨리던 그 손으로 막 괴롭혔던 것들 그리고 남의 불행이 크게 웃던 그 입 그래서 다 그리고 손, 입, 눈 다 그거가 마지막에는 공격당하면서 다 끝나요. 그리고 그 말도 말로 계속 장난치다가 결국은 살해돼서 죽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일 힘들게 했던 그 눈과 입, 영혼이 파괴되면서 복수를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삼손도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데려갔다. 그들은 삼손 노사슬로 묶고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했다.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완전히 나락으로 끝났어요. 자, 머리를 깎이고 음란을 쫓던 그 눈이 뽑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노사슬로 묶여서 연자맷돌을 돌리는데
음액을 저지르던 그 악한 눈은 뽑히게 되었고 힘은 사라졌어요. 연자맷돌을 돌리는데 우리가 연자맷돌로 하면 큰 밧돌을 이렇게 파이프 잡고 돌리는 그 연자맷돌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좀 보니까 당시에는 연자맷돌이 없던 시기래. 이렇게 돌리는 게 동물이 끄는 연자맷돌 알아? 이렇게 뱅뱅뱅뱅 도는 거. 그 옛날에 그 신과 함께 보면 막 뱅뱅뱅뱅 이거 공기청정 돌아가면 이렇게 하면 막 돌리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옛날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연자맷돌 하면 쪼그려 앉아가지고 진짜로 이 절구지라는 그 맷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한지 더 느껴져요. 눈 뽑히고 머리 빡빡 깎이고 저기 구석에 들어가서 맷돌질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완전히 초라한 것들로 바뀌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악행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삼승을 잘못한 건 뭐냐면 머리칼도 머리칼인데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저버린 것. 그거를 다 내버린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거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 있고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거든. 근데 하나님을 잊는 건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삼손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장담 못 하겠죠. 자, 목사님들도 그래요. 나는 가끔 선교 가는 게 현타가 오는 게 뭐냐 하면 선교 끝나고 꼭 여행을 하긴 한단 말이야. 동남아 가잖아? 밤에 할 게 없어. 보러 가는 건 술 먹으라는 그런 데 가. 근데 은근히 클럽 같은 데 가고 싶어가지고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동남아에 있는 클럽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냥 안전하게 돌아온 사람을 사실은 보지를 못했다는 거야. 가면 완전히 다른 세대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온전하게 있을까? 쉽지 않죠. 하나님 믿기 굉장히 쉬워요. 잠깐 버려두기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기 있으니까 동네가 조용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 오피스텔 뒤만 가도 그런 가게들 많은데 진짜 거기 밤에 걸어다니면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목사님 종종 봐요. 누가 봐도 그런 분들이야. 혹은 우리가 강남 어디를 간다거나 그런 유흥가를 가다 보면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삼손이 저지른 큰 죄는 음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완전히 저버린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혹은 내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것에 반응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의 머리를 자르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삼손은 나실인이 있잖아. 나실에 대한 규례를 다 어겼어. 왜? 나실인은 시신에 손대면 안 돼. 시신에 손댔죠. 음란했죠. 폭력적이지 않은데 폭력적이 됐죠. 그러나 딱 하나는 지켰어. 나시인으로서. 뭐 지켰지 지금? 머리카락 안 자른 거 딱 하나 지켰어. 자, 다 지켜야 되는데 한 가지만 지켰어. 자, 한 가지만 지키면서 나 자신을 속이는 행위를 한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규례만 신경성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다른 것들은 어겼더라도 그것만큼은 지키면서 자신을 자위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향한 헛된 위로예요. 그러니까 사실 삶을 지키지 않고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머리카락이 힘의 진짜 원천일까? 머리카락을 자르고 안 자르고가 중요할까? 아니에요. 정체성과 내 본질과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잘랐을 때 힘이 날아가는 것. 즉, 그 힘의 원천은 누구이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잊고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삼손처럼 하나 정도만 혹은 내가 타협하고 있는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자의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율법적으로 막 다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그래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라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되게 멋있는 말 하셨더라고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시간이면 족하지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평생이 걸린다. 그 말에 100% 공감해요. 1시간이면 논증할 수 있어. 유튜브 치면 나오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인문학자들 성경 진짜 많이 읽더라. 어쩌면 나보다 더 읽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설명하는 거 들으면 1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어떤 종교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평생이 걸려요. 진짜로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지금 청소하잖아. 그러면 카톡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약 메시지를 보내야 돼서 그 비번 때문에. 그럼 카톡 보면 교회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알겠어. 티가 나. 카톡 보면 말씀하는 여자애들 뭐 말씀 뭐다 이게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 사실은 장소를 안 좋게 쓰거나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하려고 하면 좀 실망감이 있더라. 목사님 해보니까. 나는 내 카톡에 일부러 목사인 거 티냈지만 그들도 실망할 수 있지만 좀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40분 일찍 들어가게 해달래. 자기가 예약한 시간보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내가 늘 고백하는 거죠. 아니 왜 2시 예약했는데 왜 1시 20분 들어온다 그러는 거야. 근데 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말씀 써있으면 목사님이 이게 뭐야. 그럼 1시간 예약 더 하지. 3만 원 아끼려고 이렇게 우리한테 피해 준다고. 그리고 늦게 나가. 근데 이렇게 보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삼손은 나시린을 혹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나 삼손을 통해서 나시린과 사사의 모습은 볼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자,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했어. 어떤 게 예상돼요, 이제?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제 반격이 시작되나. 삼손에 이제 막 변신도 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죠? 근데 정말로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을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머리카락 자라는데 블레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냥 뒀을까? 이미 원인을 알았는데 빼서 빡빡 깎아야지. 왜 그랬을까? 자세히 살펴보면 나시린의 서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하는 건데 그 기간에만 성별되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 그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했대,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머리를 깎았으니까 나시린으로서는 끝났다. 그의 성별 기간이 끝니 힘은 영원히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블레셋 신들은 마법과 주술로 역사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나시린의 조건으로 능력이 발휘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힘의 근원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서원을 어겼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살았다고 생각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종의 순종에 제한되거나 그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몰라. 자, 하나님은 주의 종이 순종하지 않더라도 역사하신다고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죠.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이어진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이끌지 않습니다. 뭐 퍼포먼스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순종하지 않는 종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 애써 외면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행동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냥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카톡에 말씀만 올리고 인스타에 가끔씩 교회 사진 올리고 어디 선교여행 간 거 빈곤 포르노 같은 거를 올려대면서 그들을 위한 척 하면서 그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혹은 나의 제일 약한 부분부터 일어납니다. 내가 여자에 약하면 여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성에 약하면 이성의 부분을 건드실 거고 내가 돈에 약하면 돈에 약하게 풀면 그것을 마귀는 공략할 겁니다. 내가 명예를 갖고 싶으면 그 명예를 사단은 계속 공격할 거고 어쩌면 하나님이 되려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내가 비릿하게 봤던 그 눈이 뽑혀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비릿하게 저들을 봤겠지. 역겹게. 가짱게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 크고 넓다는 사실을 오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털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라나면 힘이 생기는 것도 맞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쟤는 한번 깎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볼까? 네. 그리고 내가 취사 선택해서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 굉장히 많이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게 내 힘이 뺏기는 원천. 머리카락을 자르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잊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유혹된 삶을 사시겠죠. 아니면 제가 더 유혹된 삶을 살 수도 있고 혼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 근데 그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털어내고 유혹되지 않고 눈에 현혹되지 않는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잘 기억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